선생님과 함께 주님만을 경배해요라는 새로운 찬양을 배워볼 거예요. 우리 주니어 친구들 잘 따라할 수 있죠? 네! 그럼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만을 경배해요. 온 마음 다하여 주님만을 예배해요. 주님만을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주님만을 예배해요. 온 마음 다해 마음 다해 눈을 들어 마음 열고 온 마음 다해 마음 다해 눈을 들어 주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경배해요. 온 마음 다하여 주님만을 예배해요. 주님만을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주님만을 예배해요. 온 마음 다해 마음 다해 눈을 들어 마음 열고 온 마음 다해 마음 다해 눈을 들어 주 바라봅니다. 주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네. 주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해. 주 한 분만으로 나는 자유하네. 주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해. 주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네. 주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해. 주 한 분만으로 나는 자유하네. 주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해. 주님만을 경배해요. 온 마음 다하여 주님만을 예배해요. 주님만을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주님만을 예배해요. 온 마음 다해 마음 다해 눈을 들어 마음 열고 온 마음
이야기해줘요. 난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알게 됐죠. JSUS 최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내 친구. 내 필요를 정확히 아시는 주님 기억해요. Let's go! When you ask, He cares. When you seek, He's there. When you kn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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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opens up the door. When you ask, He cares. When you seek, He's there. When you kn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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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opens up the door. 난 이거요 BIBLE 내게 이야기해줘요. 난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알게 됐죠. JSUS 최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내 친구. 내 필요를 정확히 아시는 주님 기억해요. Let's go! He cares. When you seek, He's there. When you kn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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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opens up the door. When you ask, He cares. When you seek, He's there. When you kn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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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opens up the door. When you kn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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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opens up the door. When you ask, He cares. When you seek, He's there. When you kn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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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opens up the door. 정확히 아시는 주님 기억해요. Let's go! When you ask, He cares. When you seek, He's there. When you kn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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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opens up the door. When you ask, He cares. When you seek, He's there. When you kn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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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opens up the door.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신 선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친구 여러분, 일주일도 건강하게 다 잘 지냈나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을 시간이 많고 또 그래서 지겹기도 하고 따분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오히려 혼자 있을 시간, 집에 있을 시간을 이용해서 나의 꿈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를 기도하면서 더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집에 있는 그 시간을 내 꿈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설교는 꿈, 비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같이 오늘 설교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전의 사람.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전도사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경주자들이 다 달려가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명뿐인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를 하려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자기 절제를 하는 법입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처럼 나는 목표가 없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습니다. 나는 호공에다 주먹을 휘둘러대는 사람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좋아하는 운동은 어떤 운동인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운동선수는 누구인가요? 운동선수들은 기록을 세우고 그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늘 열심히 훈련하며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인데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비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해본 경험이 있나요?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마치 운동선수와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운동선수가 어떤 특징이 있길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운동선수와 같다고 했던 것일까요? 운동선수에게는 특별한 특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1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선수에게는 비전이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에요. 비전이 뭘까요? 비전이란 쉽게 말하면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말해요. 운동선수에게는 비전이 있는데 운동선수의 목표, 운동선수의 비전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우승이에요. 그 경기에서 이기는 것, 승리하는 것이 바로 운동선수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운동선수는 그 우승을 위해, 승리하기 위해, 금메달을 따기 위해 매일매일 열심히 훈련해요. 그리고 올림픽 경기나 월드컵 경기, 축구 경기 몇 년마다 열리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4년마다 열리고 있어요. 운동선수들은 그 4년 만에 열리는 그 경기를 위해서 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늘 열심히 훈련하고 운동하면서 자기 관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훈련에 집중해서 포기하지 않고 승리, 우승하기 위해
늘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운동선수가 비전을 갖고 승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바울에게도 비전이 있었어요. 바울은 어떤 비전이었는지 다 같이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운동선수처럼 비전이 있었는데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정도로 그 비전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하기도 했고 비난과 매를 당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너무나 힘겨운 사건들이 많이 찾아왔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도중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위해 대신 죽으시고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그 전하는 일이 비전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목표였기 때문에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사랑하는 주니어 친구 여러분, 우리는 그저 열심히 살고 그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열심히 사는 삶을 살기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는 꿈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비전이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 꿈과 계획을 위해서 나 스스로 최선을 다해 살게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이렇게 그저 되뇌이고 열심히 사는 것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꿈을 꾸느냐예요. 여러분은 매일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 게임이나 유튜브로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진 않나요? 혹시 게으르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진 않나요? 혹시나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천국 가기까지, 하나님 계신 천국 가기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붙잡아야 할 뚜렷한 목표, 뚜렷한 꿈, 뚜렷한 비전이 나에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운동선수가 나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라는 비전이 없다면, 그런 비전이 없는 선수라면 이 선수는 과연 끝까지 열심히 최선으로 훈련에 임하고 열심히 운동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꿈과 비전이 없다면 이 운동선수는 적당히 훈련하다가 힘들면 도중에 포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우승하고자 하는 큰 비전이 그 운동선수에게 없기 때문에 도중에 포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목표가 있나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비전과 어떤 꿈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나요? 바울처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을 위한 비전을 갖고 있나요? 전도사님, 저는 그런 비전이 없어요. 저에게 그런 비전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어떤 꿈을 꿔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라고 전도사님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에도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 없이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의 꿈은 무엇인가요? 제가 어떤 꿈을 꾸기를 원하시나요? 제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 저는 어떤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제게 하나님을 위한 큰 꿈과 비전을 제게 허락해 주세요. 알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 여러분만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비전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게으르고 싶어도 게을러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비전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고 싶은 열정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비전의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그렇게 우리를 열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러니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무엇인지, 나의 비전은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꿈을 꾸어야 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운동선수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선수는 자기를 절제해요. 자, 운동선수는 그 경기에서 승리하고 우승하기 위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먹는 거, 자는 거, 놀고 싶은 것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절제하면서 운동하고 훈련해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운동선수들은 가장 좋은 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비전을 위해 복음을 할 수만 있는 대로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에 집중했어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했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어요. 또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죄악들, 죄의 유혹들을 온전히 이겨냈어요.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또한 절제하면서 비전에 집중했어요. 바울은 운동선수처럼 절제했던 거였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운동선수는 이렇게 열심히 자기 절제도 하고 열심히 자기 몸 관리도 해서 경기에서 1등하면 금메달도 주어지고 상금도 주어지고 인기도 많아지고 명예도 커지는데,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전했을 때 누가 알아준다고, 누가 바울에게 상을 준다고 바울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거였을까요? 운동선수처럼 누가 금메달을 주나요? 누가 돈을 주나요? 인기가 많아지나요? 아니었어요. 바울은 오히려 고난이 찾아왔었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어요. 물론 지금의 시대와는 달라서 고난을 많이 당하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바울은 오히려 더 많은 시련이 찾아왔음에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무런 상도 주어지지 않는데. 다 같이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기를 하려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자기 절제를 하는 법입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아멘. 운동선수는 우승하면 금메달이라는 상이 있죠.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상이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 상은 뭐냐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 면류관이에요. 하늘 면류관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사람들에게 줄 면류관을 준비하셨어요. 다 같이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표가 없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습니다.
나는 허공에다 주먹을 휘둘러대는 사람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아멘. 목표가 없이 달리는 사람. 허공에 주먹을 휘둘러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안전하고 편안한 삶, 돈과 명예와 같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안전한 삶, 편안한 삶, 돈과 명예, 이것은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이것 자체가 비전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죽고 나면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하지만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죽음이 없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우리에게 주실 그 면류관도 영원해요. 그러니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에 목적을 두고 어떤 것을 위해 비전을 갖고 꿈을 꾸고 살아야 될까요? 이 세상이 주는 돈과 명예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꿈을 꾸고 비전을 가져야 해요. 바울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운동선수의 훈련이 힘든 것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어려울 수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기쁘게 받지 않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바로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비전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했어요. 바울의 이 비전이 또한 예수님에 관한 것인 것을 늘 기억했어요. 그 누구보다 바울은 비전을 소중히 여겼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달려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주여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기도하면서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큰 꿈을 꾸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비전의 사람, 열정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썩지도 않고 영원한 그 영원한 면류관을 상으로 받는 우리 모든 주님의 친구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이랑 같이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보다 우리가 크고 놀라운 꿈을 꾸기를 원하시고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야곱과 요셉처럼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 모든 주님의 친구들이 발견하고 알게 해주세요. 우리의 어떤 욕심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한 꿈을 꾸게 해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썩지 않고 영원히 빛나는 면류관을 우리 모두가 상으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가 여전히 심각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모두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이 알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니어 친구들 안녕! 성경쌤과 홍재쌤이 전해주는 깜짝 미션 광고 시간입니다. 헉, 와우, 어떤 깜짝 미션일까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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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주니어 친구들, 우리 주니어에서 기존에 했던 찬양과 새로운 찬양을 합쳐서 앨범을 내게 됐어요. 우와! 근데 이 앨범을 낼 때 선생님의 목소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도 합쳐져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은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를 노래로 녹음해서 보내주면 됩니다. 자, 우선 먼저는 녹음을 하기 이전에 짜잔! 동영상을 촬영해서 민재쌤이 나오네요. 동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주는 걸 가장 먼저 추천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촬영하기 조금 민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비디오로 촬영하는 게 너무 민망한 친구들은 녹음기를 사용해서 녹음해도 됩니다. 동영상 촬영할 때에도 그리고 녹음을 할 때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무엇이냐? 자, 바로 여기에 띠롱 이렇게 이어폰을 연결해 줘야 합니다. 근데 이어폰을 한 개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는 이렇게 여기 이어폰에 있는 마이크를 사용해서 노래를 녹음하면 되고요. 다른 이 반대쪽으로는 기존에 있는 우리 주님만을 경배해요 노래를 한쪽으로 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녹음한 녹음본을 받았을 때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만 녹음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친구들 이해했죠? 한쪽으로는 목소리를 녹음하는 마이크 이어폰, 한쪽으로는 우리 주님만을 경배해요 노래를 듣는 이어폰 해서 두 개를 착용해서 녹음을 완료해 주면 됩니다. 우리 주니어 친구들, 이번 주에 이 미션을 수행한 친구들은 그 다음 주부터 나오는 찬양에 친구들의 목소리가 합쳐져서 나올 거예요. 와. 그리고 앨범에도 친구들의 목소리가 합쳐져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니어 친구들 이번 미션 많이 참여해서 우리 주니어 친구들의 목소리가 많이 들어간 주님만을 경배해요 찬양이 되길 소망합니다. 친구들 미션 수행 잘 해줄 수 있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성룡쌤 민재쌤 이었습니다. 안녕. 보고 싶은 주니어 친구들, 형은쌤이에요. 오늘도 영상 예배 너무 잘 드렸어요. 이제 광고하고 예배를 마칠게요. 첫 번째 광고는 이번 주 미션 당첨자 발표입니다. 당첨자는 여기 아래에 이름이 나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했고 축하합니다. 두 번째 광고는 다음 주에도 미션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함께 미션 수행하면서 하나님과 즐거운 한 주 보내는 주니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광고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죠. 그렇지만 그 덕분에 우리가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알아보고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도록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합시다. 다음 주 예배도 부모님을 통해서 공지를 전달할게요. 마지막 광고는 코로나 예방 수칙입니다. 외출할 때 꼭 마스크 쓰기, 그리고 외출하고 돌아와서는 손 씻기, 그리고 기침이 나올 때는 옷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예방 수칙을 잘 지켜야 코로나도 얼른 사라지겠죠? 선생님도 잘 지켜볼게요. 그럼 다음 주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 넘치는 주니어 되기를 소망하며 또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